5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날 다음 세대 주일로 지켰고 근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이 5월달 안에는 부부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관련되어진 날들이 5월달 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교회도 역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신앙적인 이유, 특별히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잘못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부모들이 반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에 대해서 불효할 때에 성경은 서슴없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신명기서에서는 그런 저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백성은 그 말에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화답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효하는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저주와 심판을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지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언약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적인 복의 내용이 십계명에 들어있지요.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10가지로 성경 전체를 요약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내용 중에 5계명, 부모에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이 10계명 가운데의 5계명에서,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요, 5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재해석을 해놓습니다. 이 5계명에 대한 바울의 재해석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해 놨느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십계명의 순서로 봤을 때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첫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문맥을 잘 봐도 그 해답을 알 수 있고 원어의 단어를 보아도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 사람들은 첫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을 하고 이게 왜 5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냐라고 해서 의심을 품는데 이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약속이 있는 이 단어가 앞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은 다른 계명들 속에는 약속이 있다 없다요? 없다.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계명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계명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의 헬라어를 갖다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 대신 이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다른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십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십계명의 내용 속에는 하라, 하지 말라 명령만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이 몇 번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번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8개 있고 하라는 게 2개 있죠. 하여튼 그런데 다른 명령들은 명령만 주었다는 거예요.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주고 약속을 붙여놓은 계명은 5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명령만 했는데 5계명은 그 명령을 지킬 때에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후에가 약속이겠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5계명 속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재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네 부모를 공경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네 생명이 길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해놨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폼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허사일 리 없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재해석을 해놓았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천의 성도님들은 땅에서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결이 있다고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서울에서 크게 성공하여서 잘 사는 아들 집에 잠시 들렸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이 영어로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시골 부모님들이 못 찾아오게 그렇게 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하여튼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서울에서 크게 성공해서 잘 사는 아들 집에 잠시 들렸는데 며칠을 머물면서 보니까 부모님이 보실 때에 아들의 삶이 과간이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우선순위 1번은 그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선순위 2번은 뭘까요? 와이프겠죠. 며느리가 되겠죠. 부모님들에게는. 우선순위 2번까지는 그래도 인정할 만해요. 우선순위 3번은 그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3번이고 4번은 더 기가 막힌데 4번은 파출부고 5번은 애완견이고 6번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사실을 발견한 그 부모님이 말도 하지 않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시골로 내려가면서 냉장고에다 메모를 하나 써놓고 내려갔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어떻게 보면 그냥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냥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몸소 그 효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의 첫 번째 기사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가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마 그 집은 짐작하건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가까운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즙이 떨어졌다면, 손님으로 갔다면 어떻게 해요? 안 마시고 오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몸살이 났던 걸 보니까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안달이 났던 것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까운 친인척 집이 아니었겠나.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미 마리아가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에 잔치가 막 흥이 오를 때쯤이 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포도주를 좀 만들어낼 수 없겠니?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마음대로 이렇게 드러냈다가는,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계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기사와 이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드러내다 보면 앞으로 큰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용감하잖아요.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은 위험 요소를 안고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지요. 그래서 그 사건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마지막 사건,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사건은 십자가 위에 달린 사건이겠지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6시간 동안 7마디를 하시는데 6시간 동안 하신 7마디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을 보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보고 요한을 보고 난 다음에 아들이니이다. 그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지요. 그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아닌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집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어머니를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 그래서 땅에서 잘 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장수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는 그러면 저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복되게 보낼 수 있을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에 노년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꼽으라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출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노년의 삶, 야곱의 임종의 순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없었고 이삭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노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부모님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아더 핑크는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유년기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안개와 같이 불확실하고 또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성경 전체에서 조명해 볼 때에 마치 아침 안개를 뚫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사람이다. 점점 그 삶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노년에 어떻게 살아서 그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저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예배 생활을 신실하게 이끄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그 지경에 큰 흉년이 들었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던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지금 애굽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다가 나중에는 형제들을 보니까 막 복받쳐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실토하게 되지요.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을 초청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초청할 때에 창세기 4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떠나가고 있는 광경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만 데리고 잠깐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물까지도 다 끌고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 사시는 친인척이 있어서 초청하면 한 일주일, 2주일 갔다 오는 거, 그거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형제들, 자녀들, 또 일가 친척 다 이 70명입니다. 70명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를 가리킬 때 어떻게 얘기하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북한 전체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체 이스라엘 가리킬 때 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브엘세바 지경을 넘어가면 이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되는 거죠.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특별한 가정제사, 오늘로 얘기하면 특별한 가정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면 진짜로 가나안을 완전히 벗어나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 야곱은 그 점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망신만 당하고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의 왕이 그 아내를 취해 가서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잘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초청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거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하고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게 3절과 4절이지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네 후손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요셉을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보고 싶었던 마음보다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빨리 와야 됐는데. 그래서 초청 다 해놓고 바로에게 와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오시면은 사실상 다 준비해놓고 아버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동생도 한번 보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미국이나 저기 뭐 영국이나 이런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높은 관리가 됐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똥똥거리고 살아보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과는 달리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자식들이 세상 물정에 밝고 사회를 적응하는 능력은 부모들보다 훨씬 앞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어디 가야 학군이 좋을까? 어디에 아파트를 사야 빨리 오를까? 어디로 가야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까?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안천교는 원래 뭐 여기로 가도 시골이고 저기로 가도 시골이니까 괜찮은데 서울에 있을 때는 장로님들 가정이 다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와요. 왜 강남으로 가느냐 얘기하니까 학군이 좋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해나가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노년의 삶이 복됐던 것은 세상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7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전체를 봤을 때에 요셉의 초청함을 받은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애굽은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죠. 천하를 호령했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섰습니다. 첫 번째 맞이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에서는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같으면 이야, 이 왕 대단하네. 뭐 금은 보화가 찬란했고 거기에 뭐 쫙 그냥 대신들이 서 있고 그 분위기에 바짝 쫄았을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축복하네. 당당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와의 이 면대를 마치고 다 이야기하고 하고 난 다음에 대면을 끝냈을 때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왕이나 대통령을 만날 때에 그 자칫하면 결례되어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예전에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한낱 촌노에 불과했던 그 야곱입니다. 바로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뒤에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애굽 땅의 왕이냐? 그러나 나는 천하를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먼저 축복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축복하고 대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때에도 그냥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높은 왕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모습이나 다른 아들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각박한 사회생활 속에서 매일 쫓기며 사는 자식들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자식의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비굴해질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야곱의 모습은 소위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있고 성공했고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더 공경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야곱의 노년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던 그 이유를 보면 야곱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창세기 49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본문을 살펴볼 수 있죠.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으로 알려진 장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 한 사람을 불러다가 축복했던 내용이 그것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들은 무조건 되고 복 받아야 된다, 무조건 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을 축복하는 장면 속에서 야곱은 루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얘기는 뭐죠?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루벤이 간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는 입장에 뭐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 뭐 있겠어요? 좋은 얘기하고 죽으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이 지켜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그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에게는 빌하와 간통한 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했고, 우리가 잘 아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여동생 이렇게 결혼시킨다고 가짜로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야곱이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축복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에게서는 세겜에서의 집단 살인의 죄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그런 삶을 다시는 살지 말라고 당부했고, 유다에 대해서 축복할 때는 유다에서는 그냥 일관된 축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의 가문의 그 지파의 영적인 우월성, 그리고 앞으로 내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나머지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그들의 나쁜 성격을 고칠 것을 촉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게는 정치적인 상황을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그 자손에게 나타날 우상의 우려, 우상 숭배의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부탁하면서 한 아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고 해서 왜 자기 자식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라고 해도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12아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평생토록 아버지로서 지켜보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야곱은 언급하고 야곱은 권면하고 축복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버님, 어머님들은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자식들에게 그 손에 죽기 전에 쥐어주어야만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질보다는 정신을 물려줘야 되고 정신보다는 신앙을 물려줄 때에 그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야곱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창세기 49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그동안 기도했고 부모의 입장에서 기도했던 내용, 간직했던 말,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무게감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의 후손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소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타난 18사람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도 한 절 나오는데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의 노년의 삶과 임종 때의 야곱을 말합니다.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는 죽기까지 노년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니라 라고 하는 말로 18명의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의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그 면을 우리 인생이 배워야 될 아름다운 내용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제가 전반부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축복된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가? 거기에 큰 롤모델로 야곱을 늘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인생의 복된 마무리인데 인생의 복된 마무리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우리 안천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참 가정의 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노년이 되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의 복된 마무리를 해나가실 수 있게 달라고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